Kashatakın senderita andata spittal레르테리 칸신도 우제텔레르테리 칸젠도 우테스카탈레르테리 칸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먼저 주기도문부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게 없으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여호와께 순종하는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되게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카시트 근젠데르 글르르테리 칸신도 우진데 베테리 카베텔레리 테리 카젠 여호수아 셰리안데르 칸젠데 9장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 9장을 주십니다. 아랄레리테리 칸젠도로 오시티 1절부터입니다. 셰리아테리 칸젠도 우시테르 글르르테리 인디아테 일단 먼저 주님께서 방언으로 주님께 올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입니다. 카시테 근젠디 안달레레테리 칸젠디 안달레레테리 칸젠도 오시테 근젠데르 글레레테리 칸젠도 오시테 근젠데르 글레레테리 칸젠도 셰 아시테 근젠디 안달레레테리 칸젠도 오시테 그제텔레레테리 칸젠도 오신테 근젠달레레테리 카젠데 베타리 카텐데 에타르 글레레테리 칸젠도 시테 그젠달레레테리 칸제 아시테 근젠디 안달레레테리 칸젠도 오시테 근젠달레레테리 칸젠도 셰 카시테 근젠디 안데 스칸스 카타르 글레레테리 칸젠디 안데르 카시테 근젠데 레레테리 칸젠도 시테 엔다테 스펜데 레레테리 칸젠도 오시테 근젠데 레레테리 칸젠도 오시테 근젠데 엔다테 스펜데 레레테리 칸젠도 오시테 근젠데 레레테리 칸젠도 시 카시테 근젠디 안데 레레테리 칸젠도 오텐 스페테 레레테리 칸젠도 오시테 근젠데 레레테리 칸젠도 온신데 근제 에다테 스페테 레레테리 칸젠도 오시테 근젠디 안데 레레테리 칸젠도로 오신데 근젠데 에타 레레테리 칸젠도 온데 스펜데 레레테리 칸젠도 오신데 근제 에타 레레테리 칸젠도 오신데 근젠데 레레테리 카젠데 멘데리 레레테리 카젠데 아신데 근젠데 레레테리 칸젠도 안데 스카타 레레테리 칸젠도 오시테 근젠데 엔다테 스카타 레레테리 칸젠도 오신데 근젠데 레레테리 칸젠도 셰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9장 전체를 주님께 방언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에션디 아따라 디온데리카 여호수아 9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코와 아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듣고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마치 그들이 사신들인 것처럼 꾸며 그들의 나귀에는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모두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예비하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지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자입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셰리오데리칸제 하신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바로 그런 이방인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조약을 맺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면 주님께서는 벌하실 자들인데 주님께서 그 시리안데 히위인들과 같은 아신데 아모리인들과 같은 가나안인들과 같은 프리스인 여부스인들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벌하시기로 주님께서 결정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렇게 행하여서 주의 뜻에 어긋나게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러한 악행은 저지르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여행을 위해 식량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빵이 마르고 곰팡이가 났다라는 것으로서 그렇게 거짓되이 행한 것을 보여줍니다. 포도주 부대들이 찢어지고 옷과 신이 낡고 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거짓되이 위장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을 취하고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왜 주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셰리얼레리테리카 한젠디안다레글레레테리카 주님께서는 사이비들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이비들을 다 정리하신다고 언약하셨고 맹세하셨다고 하세요. 그건 주의 약속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비들에게 가족이 빼앗긴 사람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어, 성도들이 빼앗기고 성도들이 그곳에 넘어가 버리고 유혹당하고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 때문에 그러한 교회들의 그런 교회의 어떤 목사님이나 혹은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불쌍해서 제발 그들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구한 그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정녕 나에게 뜻을 물었느냐라고 하세요. 주님의 조언을 구한 적이 없다 하십니다. 그저 내 가족이니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주님께 구하였다고 하세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한 그 자체가 결국에는 그들을 살려달라는, 그들을 살려주는 조약을 맺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고 하세요. 허니 주님께서는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세요. 부득불 주님께서는 살려주셨다고 하세요. 살려오셨다 보니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줄 착각하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이비들이요. 그리고 사이비들에게 속아 넘어간 자들이요.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내팽개쳐두고 그곳에 갔는데 가족이 그동안 자신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밥을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때론 모지고 힘든 말을 하더라도 아껴주는 말들을 하였지 않느냐라고 하세요. 말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신다라는 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또한 주님이 빚으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세요. 누구든 그럴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그것이 당연히 아비 된 사람의 마음이고 또한 형제 된 사람의 마음이고 어미 된 사람의 마음 아니겠느냐 하십니다. 주님이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하세요.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게 사람이니까.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바른 자들, 양심이 있는 자들, 그리고 가족을 적어도 생각하는 자들은 옳지 않은 데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결국 그것이 그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 덕분에 살았는 줄 착각하고 혹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 때문에 살았다고 신은 어떠하세요? 그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 하십니다. 어찌하여 가족을 버리고 어찌하여 너는 너 스스로 인생을 망가뜨리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자꾸만 딴 곳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 과연 그들에게 신이 있겠느냐 하세요. 그들이 믿는 것이 과연 진리이고 참된 것이겠느냐 하세요. 아니라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시다 하십니다. 보여줘 오셨다고.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십니다. 헌데 어찌되었든 그러한 그들의 간절한 호소, 즉 제발 저들이 사이비에 갔긴 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니 제발 살려주세요 주님 하였던 그 호소 때문에 그 간절한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주님께서는 부득불 그걸 받아주셔서 아직까지도 그 단체들이나 혹은 그런 이상한 곳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주님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주님의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과 히위인들과 언약을 맺은 것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하십니다. 아신테 근진들 르리떼리 칸진디 그러나 어찌하겠느냐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가는 사람들, 적어도 악에게 사이비에 빠져있지는 않는 그 주의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부득불 받아주셨기 때문에 왜? 아니면 그 모두가 다 죽어야 하니까. 주의 종, 주의 성도들이 죽어야 하니까요. 왜? 그들이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율법을 어기면 계명을 어기면 그건 무조건 죽음입니다.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참아 죽이실 수 없어서 그동안 놔두신 것이라고 하세요. 허나 주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결단코 주님께서 악인들을 용서하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하십니다. 지금도 그러하다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신디안다라 레레테리 칸젠도 셰 에티안다라 레레테리 칸젠디오 비티리 카빗 아신데 근젠도 레레테리 칸젠도 레레테리 카젠데 멜레레테리 칸젠다라 주님께서 바벨을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늘 강조해 오셨던 것처럼요. 바벨탑이라는 것은 왜 쌓도록 놔두셨는가입니다. 주께 대적하는 자들, 악인들이 왜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내는 감히 하늘에 닿아보겠다는, 하늘을 이겨보겠다는 바로 그런 헛된 야망을 품고 즉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하겠다 자신들의 뜻이 옳다라고 사람들의 피해 사람들의 눈물 슬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그들의 눈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네들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 자들, 그들이 그 바벨탑을 쌓도록 하시는 걸 허락하신 이유는 바벨탑이 쌓아졌을 때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온 세상이 다 보라고 하시는 걸 아십니다. 전에도 그렇게 설명해 주었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탑이 흩어지고 나니 무너지고 나니 내가 어찌하느냐 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그들은 지금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하세요. 누구라고 지금 바벨탑을 쌓아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세요. 주님은 철저하게 부수신다 하십니다. 철저하게 괴멸시키신다 하세요. 늘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 하십니다. 그게 주의 약속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주의 계명은 곧 주님의 약속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라 하세요. Şerito leriteri kanjendo leriteri kanjendo oşeteri leriteri kanjendo şe and leriteri kanjendo şe 아타카 즈네멜 레리티 안드라. 근데 여호수아 9장을 잘 보라 하십니다. 한 가지는 있다 하세요. 단지 아신디안데레카 그들 가운데 즉 히위인들이 이렇게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이들이 죽지 않은 것이겠느냐라고 하세요. 아니라 하십니다. 히위인들이 조약을 맺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집을 위하여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서 그들이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할 때는 살리실 거라고 하십니다. 허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조약을 맺은 자들이 결국 주의 종 주의 성도 그리고 결국 주님을 속이기 위한 행동을 행하였으니 내가 분명히 아까도 말하였던 것처럼 바벨탑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늘 그리 해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주님께서는 부수신다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언약이기 때문이라 하세요. 너희들은 언약을 많이들 착각을 하고 또한 악용하는 자들이 있구나라고 하십니다. 허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언약은 계명을 버리는 자, 계명을 어기는 자, 계명을 어그러뜨리려는 자,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모든 자들을 철저하게 부수신다라는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자들은 그러한 자들을 철저하게 단죄하시는 것이 주의 언약이라고 하세요. 그게 언약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이 있고 저주가 있고 그 모든 것은 함께 한 산에서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 다 선포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십계명을 주셨던 것도 기억하라 하세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이지 된다, 된다, 된다가 몇 개 있느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안 된다부터 가르치십니다.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계명에 어긋난다. 간음하지 말라. 시리아따레 글레레테레 칸젠데 토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협박하지 말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세요. 결국엔 카신디안달라레테리 칸젠도 오시테레 글레리디안드라. 그게 결국 무슨 의미냐 하십니다. 결국 그 모든 계명들의 참된 뜻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을 이용하지 말라도 담겨져 있고 신을 이용하려 들지 말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다 하세요. 엔다한테 스페탈레레테리 칸젠도 아시테레글레레테리 칸젠도 스케 스페탈레레티 안드라 벨레레테리 칸젠디 안달레레테리 칸젠도 스케 아시테근젠달레레테리 카비티어 벨레레테리 아테리카 아신데 안젠디 안드라. 그래서 결국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너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결국 하시는 것이 그 십계명의 의미이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참 의미는 그걸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으로 잠시 가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또한 다른 말씀도 함께 주시기 위함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9장부터 푸신다 하십니다. 인디안다 따랄레레테리카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게 되면 에신디안다랄레레테리카 이제 8절부터 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8절부터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9절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읽어나가라 하시는 만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쉐리얼레리 띠안다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 하세요.
신디언달레리테리 안젠도로. 일단 첫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부담을 주시지 않기 위함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라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해 준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함이라는 말의 의미지,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올려야 할 것을 바치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주의 종, 주의 성도를,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당연히 주의 성도는 그것이 당연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라 하세요. 시리안디안다르리티어테리칸젠디안달레리티안데. 야곱이 아신디안다 주님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께 11조를 올리겠다라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불리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주님께 11조를 바쳐야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집니다. 근데 마땅히 그거는 주님께 바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1조를 소홀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자신들의 부담이 되지 않게 주님께서는 그 어떤 무리를 가해라고 주님께서 강요하고 압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쨌든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시겠다 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것입니다. 시리안디안데 두 가지라고 하세요. 가신디안데를 글르르테리칸제. 주님께서 일단 첫째 먼저 의미를 푸시고 지금 주셨던 말씀에 대한 의미도 다시 한 번 더 푸시겠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8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라는 얘기에서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 즉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에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그거는 마땅히 우리의 권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성경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은 의미대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 이루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주님께서는 폐하러 오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서들이라는 의미는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들을 폐하러 오신 적이 없다 하십니다. 그 의미는 달라지지 않고 그 의미대로 무조건 지킵니다. 그 의미는 절대로 변개될 수도 없고 그 의미는 절대로 달라질 수도 없다고 하세요. 단 한순간도 그 의미가 달라진 적은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17절부터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들을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의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입니다. 지금 하늘과 땅이 없어졌나요? 아신들레리테리 칸젠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율법의 그 의미 그대로 주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주님께서 또한 이 말씀도 함께 전하라고 하세요. 출애굽기로 가게 하십니다. 너희들도 익히 잘 아는 바라 하십니다. 저희를 통해서 이 우리 보혈과 성령 채널 통해서 주님께서 누차 여러 번 전하셨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 그런 일은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이니라.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엔다스케달레르테리칸젠데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레르테리갈레르테리칸젠도 시에타 엔다테스카달레르테리칸제 2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의미하는 그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놓으라 하시니라. 주님은 의미하시는 바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얘기를 잠시 전에도 풀어주셨죠. 출애굽기 34장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일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라. 내 아들들 중 모든 첫 태생은 대속해야 하리니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나귀의 첫 새끼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주님께서 전에도 얘기하셨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주 앞에 범죄하였던 것. 그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육신의 무할례라고도 표현을 하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 하시면 결국 심플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 하세요. 그러한 자들은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만일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라 죽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죽는 길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죽는 것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피텔레리 테리카 안젠디어 테레카 테리카 잠시 이 말씀으로 또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때에는 왕국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허나 분명히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아신디언달레르테리칸젠도시에 솔로몬의 왕국 아신디언다 그리고 그거는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밝히시고 약속하신 거라 하십니다. 솔로몬의 때에는 그 왕국을 나누지 않게 하시겠다. 왜? 그것은 그의 아비인 다윗 왕이 신실하였기 때문에 주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의 죄를 자식에게 물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범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회개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를 살리시고 또한 그 자식의 3, 4대까지 주님께서는 죄악의 어떤 그 대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찾으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들을 확인하실 것이고 물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그 계명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다시 말하자면 그가 온전히 회개하여 의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서 죄를 찾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식의 3, 4대까지 죄를 물으시지는 않으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자식인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는 왕국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자식,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자식인 르호보암 왕의 때에는 그 왕국을 분열시키시겠다, 나누시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지키셨는데 열지파를 주님께서는 떼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열지파를 누구에게 주셨는지를 잘 기억하라 하십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 하세요. 결국 솔로몬이 그가 회개하였다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가 회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단 한 점의 점도 없도록 회개하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어겼던 것들이 있고 그들은 결국 솔로몬은 우상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자식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세요. 경청하지 않는 것,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타인의 배려, 타인의 충고, 타인의 슬픔, 타인의 직언, 타인의 어떠한 말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불편하게만 여기는 그래서 경청하지 않는 것, 교만을 배웠기 때문에 결국 르호보암 왕 때에 그는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인 솔로몬보다 더 독하게 그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그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새의 뿌리에게서 무엇도 찾을 것이 없다. 너는 너대로, 유다야 너는 너대로, 우린 이제 너희를 따르지 않겠다. 이젠 나는 너를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열지파는 결국 유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왕을 따르지 않아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하십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자신이 스스로 받는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봐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기는 한다 하세요. 주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윗과 그리고 모세에도 분명히 범죄하였으나 그들은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기록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바로 그것은 그들이 즉 모세와 다윗이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후세에게 알림으로써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나는 사람을 죽였는데도 나는 나의 충신의 아내를 범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충신을 심지어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음을 조작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정말 어떻게 구제불능인 나조차도 주님께서 내가 회개하니 이렇게도 살려주셨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신 데는 이것도 있다 하십니다. 단지 그것만을 기록하게 하시지 않았다 하세요. 성경을 잘 보아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겪었던 그 벌이 어떻게 얼마만큼 컸는지를 또한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신지도 보여주신 거라 하세요. 그걸 후세에 기록하신 이유는 늘 주님께서는 그리 행하신다라는 말씀이라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신데레 글레레트리 안젠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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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아직까지 주실 수 있을 때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긴 한다 하세요. 그러나 끝내 그가 선택하지 않으면, 회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그는 그의 죄 때문에 그가 멸망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였으니, 저질렀으니 빛이신 해, 태양과도 같으신 주님, 그분의 빛이 온 세상을 비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이 늘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고 있는 거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의 심장이 어떻게 이렇게 뛰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라 하십니다. 주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먼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말라. 주의 형상대로 살라.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빚었으니 아비의 말을 들으라. 빚은 내가 너의 아비가 아니냐? 그러니 나의 말대로 따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가 살라는 것이라. 살기 위해서 거룩하라. 거룩하라 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끝까지 놓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세요. 주님이 죽이신다라고 하시지만 궁극엔 그것은 계명대로 이루어진 것, 율법대로 이루어진 것,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십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인 거라 하세요. 주님은 말리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회개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건 본인들 아닙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붙잡지 않으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에 의하여서든 혹은 어떠한 일에 의하여서든 결국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지 않느냐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세요. 그게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세요. 결국 너가 저지른 죄가 너를 죽인 것 아니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선포하셨고 알려주셨고, 물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세요. 허나 그것이 심판자이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선고하신 거라 하십니다. 인다트 스페탈리티 안드레카,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라 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어쨌든 디고젠디안다라 알레레테, 주님께서는 결국 이 말씀들을 주시는 건,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대로 지키신다고 하세요. 세상에서 달라진 율법, 달라진 의미는 없다 하십니다. 그 의미는 그대로 지켜지고 있다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또한 앞서 주셨던 그 얘기도 잠깐 다시 주십니다. 부담을 갖지 말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부담이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것을 거부할지도 모르겠다 하여,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부담을 덜 지우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기록된 바, 계명에 기록된 바대로 너희들이 그러한, 즉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었은즉, 주의 종들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은즉 그것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 하십니다. 율법의 의미대로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이걸 또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세요. 아신다르 글라리테리 칸젠디안드라. 주님께서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신 것은 말씀의 의미를 푸신 것이고, 언약의 의미를 푸신 것이고, 율법의 의미를 푸신 것이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하십니다. 성경에서 정결하다 한 것은 끝까지 정결하고 부정하다 한 것은 끝까지 부정하다는 걸 기억하라 하십니다. 달라진 건 없다 하세요. 엔다르글라리테리 칸젠디안드라 고시티안드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의 의미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하세요. 가신디안다 레레테리 칸젠도 레레테리 칸젠도 오텐 스카튼 가시투어진드면 레레테리 칸젠도 디아타 레레테리 칸젠도 셰.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다라 레레테리 칸젠도 아시테 베티안다 레레테리 안다레 칸젠도 아테아테. 16절에 그는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아신디안드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키세덱과 같은 제사장이신데,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맹세로 대신,
맹세로 대신 바로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세요. 시리한데 다른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 제사장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하세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주님 스스로 그냥 대제사장이실진데 어찌 다른 분이, 어찌 다른 존재가, 어찌 다른 사람이 필요하겠느냐 하십니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라 하세요. 아시드리아 따리가 레레테리 칸젠도시에 레레테리 칸젠도 레레테리 칸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지 마라.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냐 행세하지 말라.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양 행세하지 말라 하신 거라 하십니다. 아시도 레레테리 칸젠도시에 스펜드레카 육신적 계명의 율법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된 것이니라고 밝히셨습니다. 이는 그가 증거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있는 계명,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육신적 계명의 율법이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였으나 더 좋은 소망의 도래는 온전케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감이라. 이거를 오해하지 말고 읽으라 하십니다. 글자를 보고는, 글자의 이 내용을 보고는 이해하지 못하여서 오해한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는 절대로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그 1.1획도 폐하여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만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며 그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는 자는 하늘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불리어질 거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 그대로 이걸 바라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도 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었다고도 생각하는 사도 바울도 무엇을 말하느냐 하세요. 바로 율법의 의미를 풀어주면서 그 율법의 의미 자체는 달라진 것이 단 하나도 없다 하지 않았느냐 하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레위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형이 아니신 그분께서 우리를 중보하신다. 결국 대제사장이 사라졌느냐라고 하세요. 아니라 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서 있지 않느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의미대로 지키신다 하십니다. 이미도 실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기를 모세를 통하여서 전하신 것은 모형이라고, 하늘의 모형이라고 이미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보고 만든 것이죠. 모형이라고. 그래서 진짜가 오게 되어 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라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실로가 왔고 보여주었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율법의 의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걸 기억하라 하세요. 아신데 근젠들레르테리 칸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벨레리테리 칸젠디아타 레리테리 칸젠도 오시트 근젠들레르테리 칸젠도 셰. 인단데 스페탈레르테리 칸젠도 아시트 근젠들레르테리 칸젠도 안데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주시는 것이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게 하시는데 인달레르테리 칸제 시리한다리갈레르테레가 요한복음에 이신디한다라 1장의 1절을 먼저 주십니다. 1장 1절부터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텔레르테리카 한젠도 오시테리갈레르테리카 한제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인 요한입니다.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결국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결국 어찌 되셨는지를 잘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세요. 사람의 죄가 얼마나 더 크면 빚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셔야 했겠습니까?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이걸 기억하라 하세요. 그분은 아담의 죄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 오시어서 그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지, 결국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망각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면 빚으신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무거웠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대신 죽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죽으셔야 했을 정도면 사람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인션디어 블레리테리카.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이걸 간과하지 말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셰리얼레리테리 칸젠도 셰티한데 델레리테리 칸제, 주님께서 가시테리글레리테리 칸젠도 셰, 분명히 주님께서는 물로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물로서 그들을 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물로서 심판하지는 않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무지개를 그 언약의 징표로 삼으셨습니다. 그 무지개가 보일 때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을 절대로 물로 쓸어버리시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셨다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고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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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과, 그렇게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때와 그날 왕국을 회복시키시는 그날, 온 우주에, 온 지구상에 주의 왕국이 임하는 그날, 그 날에 대하여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뜻을 맡기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결정하신다 하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라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이미도 충분히 죽이실 수 있는데, 모든 인류를 다 죽여버리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치 무지개를 띄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을 세우셨으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께서 또한 언약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시면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실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실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신실하고 그분을 사랑하며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노고, 그들의 슬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왔던 그 모든 희생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상하시고 또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인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을 지키셔야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셔야 하고, 바로 스스로 그분께서는 그 자신의, 당신의 그 부분을, 그분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히려 역으로 쓰셔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마음이기 때문에 살아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세요. 살아라고 그 시간을 주셔오신 거라고 하십니다. 헌데 살기 위해서 회개하였느냐 하세요. 뻗되었지 않느냐 하십니다. 정녕 아비의 마음을 생각하여 보았느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할 때 그때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주께서 주의 종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워낙 세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노태경 목사를 통해서 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저를 통해 부연하라고 하셔서 또한 부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은 그 아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명심하라 하십니다. 주께서 또 주의 종으로 세웠다고 해서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세라를 곁에 두고 있는데도 그 아세라와 함께 다시 세울 거라고 나하고 주님을 팔고 다니는 거짓 목자들이 세상에 수두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목자라는 단어도, 목사라는 단어도 아깝다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늘 주님이 달콤한 말만 선포하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힘든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짓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라고 하십니다. 모르면 성경을 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이것 어느 절 구절 외우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외우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외우면 못하냐라고 말씀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외운다고 그가 내 앞에 있지 않고 아세라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아세라의 종인 자를 함께 하고 있는데, 곁에 두고 그의 말을 따르고 있는데도 그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가 나의 종이냐고 말씀 주십니다. 그가 나의 성도냐고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주의 계명대로 행할 거라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우리 채널과, 그리고 우리들 주의 종을 오해하고 주님의 말을 오해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어찌하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회개의 시간이 끝난 자를 어찌 살릴 수 있느냐라고 또한 말씀 주십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회개의 시간이 끝난 자, 회개의 시간이 끝난 자, 그는 살릴 수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회개의 시간이 끝난 자, 그는 어떤 자일까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사는 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결코 살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주님이 더럽냐고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더러우면 물들어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죄를 더하고 탐욕에 취해서 사느냐라고 하십니다. 타인의 생명조차도 마구 빼앗아서 나의 주머니에 재물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만큼 주께서 그렇게 더럽고 험하냐고 말씀 주십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라 했거늘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신인 양, 한 가족에게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가라고 강요하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주께서 그러셨잖아. 라고 자꾸만 강요하고, 자신은 사랑을 받기만 강요하고, 당연한 듯이 받기만 강요하고, 자신의 사랑이 아닌 자신의 죄를 덤터기 씌워서 그를 몰락의 길로 몰고 가는 것이 사랑이냐고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시겠다 하십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탐욕을 부리는 자, 악에게 영혼을 내어준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을 해치는 자, 자신의 죄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자 등등, 그 모든 것이 회개의 시간이 끝난 자라 하십니다. 그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린 자, 사탄을 아비로 삼는 자, 그들이 회개의 시간이 끝난 자라고 말씀 주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물어보라 하십니다. 이런 자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살린다. 그들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회개를 하라고 한 거, 아까 노태경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다. 죽이시는 것이 쉽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죽이시지 않고 회개하라 하시는 이유, 주님이 직접 회개를 대신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자 스스로가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자 스스로가 회개를 하지 않고 차라리 죽이시든지 말든지 하세요. 나 이렇게 다 가지고 싶어요. 라고 탐욕을 부리는 자, 그자들은 회개의 시간이 끝난 자, 그자를 어찌 살리냐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려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성경에 기록된 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던 그 언약 지키시느라 지금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떠하냐고 말씀 주십니다. 너희들 다 익히 알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탐욕에 물든 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자들이 세상 곳곳에 도처에 포진해서 전 세계에 걸쳐서 악을 자행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악에게 물들어서 악에게 팔린 자, 마귀의 자식이 된 자들, 그들을 이제는 멸망하신다고 선포하셨고,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곁에 둔, 내가 비록 너를 내 종으로 쓰련다라고 선포하셨다고 해도 그런 자를 곁에 두고 그런 자와 함께 살려달라고 하고, 또한 어떤 목사, 주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거짓을 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세우실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코 그런 말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말을 하는 너는 거짓이다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너가 내 종이냐고 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떠냐고 하십니다. 그 말에 속아서 달콤하더냐, 그래서 나를 오해하니 좋더냐, 그래서 바른 말을 전하는 내 종들과 내 종들의 채널, 아니 이것 보혈과 성령 채널은 내 종들의 채널이 아니라 나의 채널, 나 곧 주의 채널이다 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전하는 통로로 쓰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구독자가 늘어날까 봐
사람들이 늘어날까봐 장난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혹은 오해받을까봐 불편하게 주변에 흔하게 늘리기 쉬운, 정말 아주 쉬운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말을 하면 너희들이 오해받을까봐 말을 전하는 것이 두렵더냐라고 말씀 주십니다. 주님은 정말 진노하시기 전에 저의 입술 여기서 닫기로 하셨다고 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노태경 목사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게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주십니다. 결국 그것은 사랑이 없는 자, 스스로 성령이 없는 자, 주님이 없는 자는 곧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자라 하세요. 그러한 자는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합니다. 그리고 죄에 죄를 더하고 탐욕에 취해 있고, 그리고 또한 앞서서 주님께서 김태원 목사님 통해 주셨던 것처럼 가족은 분명히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사랑을 이용합니다. 타인들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 그리고 군림하려 드는 자, 그러한 모든 자들은 사탄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더러 어떤 자들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다른 어떤 무당의 어떤 무속인들의 말과 이런 걸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함께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지금 김태현 목사님께도 함께 주고 계셔서 참 재밌는데요. 바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듣기에 달콤한 말만 취사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과연 그것을 용납하시겠느냐라고 하세요. 그들의 말대로 되어 가느냐라고 하세요. 너가 취사 선택했던 그 주가 없는 자들의 달콤한 말들대로 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하세요. 아니지 않느냐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라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아비가 그리도 많느냐라고 하십니다. 너는 아비가 그리도 많으냐라고 하세요. 혹은 주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어느 날에는 내가 아비이고 어느 날에는 저 사탄이 아비이고 어느 날에는 저 다른 누군가가 아비이고일 수 있느냐라고 하세요. 너는 어찌 그리도 아비를 많이도 선택하느냐라 하십니다. 헌데 그것은 내가 용납하겠느냐 하세요. 빚은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 하세요. 그러니까 아비이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데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듣기에 귀에 달콤한 말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수시로 아비를 바꾼다 하세요. 주님께서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세요. 너는 만약 너의 자식이 있다라고 할 때, 혹은 너에게 자식이 있을 때, 혹은 너의 가족이 너에게 그리 행한다라고 한다면, 딴 가족을 찾고 딴 가족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세요. 너의 마음에 한번 잘 물어보아라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과 곁에 있긴 하나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떠하겠느냐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자, 즉 너의 마음을 이용하는 자, 너의 마음을 이용하는 자들은 과연 옳은 자들이냐라고도 질문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시아리 갈레리뜨리 칸제, 그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십니다. 물로써 심판하시지 않겠다 하시지 불로 심판하지도 않으시겠다 하신 적 없습니다. 이제는 불로 태우시는 때 심판하시는 때라고 주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히 불로서 심판하십니다. 아시리 아테리카, 그거는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라 하세요. 인다테스 까탈레레테리카 안젠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전하면 된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감사,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토다살라 히카연살라야. 샬롬 성도 여러분, 보혈과 성령 채널의 노태경 목사입니다. 보혈과 성령의 카톡 채널을 주님께서 공지하라 하셔서 보혈과 성령의 카톡 채널을 공유합니다. 헌금하신 후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카톡 채널로 알려주세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카톡 채널의 링크가 있습니다. http로 시작하는 링크를 누르시면 카톡 채널로 들어와집니다. 카톡 채널 입장 시 인사 문자가 뜰 것입니다. 이 문자는 카카오톡의 자동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채널에 들어오시면 헌금하신 분 성함, 입금자명, 헌금 일자를 알려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헌금 여부 확인 후 기도 올립니다. 카톡 채널 링크는 커뮤니티에 올려둔 카톡 채널 소개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